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9째 주일입니다.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일에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넓고 안전한 날개를 펴주셔서 주님 안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 안식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언제나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몸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하나님과 이웃과 피조세계의 지은 죄를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용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주 하나님, 지난 시간들을 지켜주시고 주님 전으로 다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야 함을 알면서도 인간적인 부족함과 아집된 삶으로 죄악된 삶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주관하는 주님, 세상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과 또한 자연재해로 인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고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남과 북으로 나뉘어 있는 우리 민족을 살펴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의 미래를 함께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한 민족 한 형제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이 강산을 마음껏
서로 구할 수 있는 날이 하루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하시는 주여 하나님, 여러 모습으로 어려운 이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나 또한 병마의 고통에 있는 이들, 여러 모습의 아픈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같이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이들이 희망을 가지고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게끔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김용순 목사님, 힘과 능력 주시고 삶을 충만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 말씀이 역사하여서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할 수 있게끔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안식월 쉼 속에 있는 김선정 목사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여름 성경학교가 잘 진행되고 은혜롭게 마쳐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같이하여 주시고 봉사하시는 선생님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찬양대와 예배를 위해서 봉사하는 모든 분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또한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온과 옥과 그 및 그 땅에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니라 하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감사합니다. 행복한 주님의 날 하나님의 전에서 만나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서 만나 더욱 반갑습니다. 교회에서 만나 더욱 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멋진 집을 짓고 있습니다. 가요가 하나 있죠. 저 푸른 초원 위에, 계속 나와야 될 텐데요. 아름다운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님과 사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멋진 집을 짓고 있는데 많은 일이 그렇겠지만 집을 짓는 것 또한 쉽지 않습니다. 기초부터 신중하게 하면서 세밀하게 신경 써야 합니다. 너무 아름답게 완공하고 이제 수고로움을 위로받고 사랑하는 이들과 살 행복한 마음으로 새 집에 들어가려 합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소리가 들려옵니다. 스탑, 멈춰라. 너는 그 집에 들어갈 수가 없다. 밖에서 쳐다만 보거라. 그 집은 다른 사람들이 들어가 살게 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 여러분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어떻게 말하며 행동하시겠습니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자신의 미래를 행복하게 그리며 완공한 집에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 들어가는데 그를 잘 가르치라고 합니다.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대놈이 본다. 좌향기성, 가만히 앉은 채 남이 애써 이룩해 놓은 일을 가로채서 누린다. 많이 불만스럽고 억울하고 화가 치밀어 올라서 그 집을 짓기까지 자신이 얼마나 노력했는지, 그 집은 자신의 집이 될 수밖에 없음을 증명하기에 바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러한 억울함을 당하는 한 인물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로 모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서 광야 40년을 지내며 많이도 불평하고 불순종하는 그들을 끝까지 인도한 사람입니다. 모세가 대충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한 것이라면 억울함이 덜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며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모세는 큰 나라가 되게 해 주시겠다고 하실 때 하나님께 간곡히 호소합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계속해서 말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컨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인도하라고 맡기신 이스라엘 백성을 자신의 목숨을 다해서 충성하며 인도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으로부터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 여정을 함께한 이들이라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단 한 사람도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못 들어간다 해도 모세는 당연히 가나안에 들어갈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신뿐만이 아니라 주위의 많은 사람이 100% 동의할 상황입니다. 다수결로 한다면 만장일치로 모세는 백성 가운데 앞장서서 당당하게
그리고 과거의 힘듦을 다 씻어주는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그 땅에 입성하는 것이 모든 이들에게 자연스러운 결말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민수기 20장에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라.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을 거역한 까닭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아직 가나안 땅에 가고 있는 길이니까 모세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자신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다고 강구했나 봅니다. 신명기 3장 23절로 28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였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 같이 행할 수 있으리까. 거옵나니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모세는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단호하셨습니다. No, 너는 들어갈 수 없다. 그리고 잔인하다 싶을 정도로 자신이 그렇게도 갈망하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 마음 아플 모세에게 자신을 대신하여 세워질 여호수아를 준비시키라고 하십니다. 28절에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고 강하게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주님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 앞에 어떻게 합니까? 본문 7,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모세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여 여호수아를 준비시킵니다.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떠났다가 다시 하나님께 붙들려 와서 자신의 원수와도 같은 니느웨에 하나님의 말씀을 억지로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도시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기를 바라면서 그 도시를 지켜봅니다. 억지로 하나님의 뜻이기에 할 수 없이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모습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앞에 온 마음을 다해서 순종합니다. 자신뿐만이 아니라 함께하는 모든 이들이 인정하는 100% 억울한 일 앞에 모세는 어떻게 이렇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출애굽기 2장 11절 12절로 보면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어 버립니다. 모세는 이렇게 혈기왕성한 자였습니다.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면 행동해 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12장 3절에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구절에서 온유함이란 그저 성품이나 태도가 온화하고 부드러운 상태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민수기 12장 3절 말씀을 여러 번역본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모세로 말하자면 온유, 즉 겸손과 같은 말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하는 태도를 나타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부터 인도합니다. 단기간에 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광야 40년을 걸쳐 갑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창조주 하나님을 더욱 확실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욥이 고백했듯이 모세는 귀로만 듣던 만왕의 왕 하나님을 40년의 광야 생활 가운데 눈으로 직접 보며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온 세상을 자신의 발 아래 둔 것 같은 위대한 애굽 왕 바로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가는 것을 모세는 눈앞에서 경험합니다. 모세는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으로 만왕의 왕이심을 더욱 확신합니다. 모세는 광야 40년 동안 온전히 이스라엘 백성을 심히 사랑하셔서 가장 선하게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모세는 오늘 본문 8절에 여호와 하나님을 8번 언급합니다. 그분이 이미 말씀하신 것,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등등 철저히 만왕의 왕 여호와를 인정하고 경외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한 것이 자신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명확하게 경험 속에서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모세는 자신이 그렇게도 갈망하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 금지되었음에도 자신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들어가게 해주십사 간구했던 자신의 의견이 관찰되지 않았을지라도 억울함과 분노에 휩싸이지 않고 온유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잠잠히 순종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모세는 가나안 입성이 금지되었음을 알고 더욱 열심히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를 준비시킵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을 강권하며 가르칩니다. 성도 여러분, 자신에게 죄가 있음에도 가인은 같이 드린 제사를 하나님께서 동생 아벨 것만 받으신 것이 억울하고 분노가 치밀어 올라 급기야 자신의 친동생 아벨을 죽입니다. 이스라엘 왕 첫 번째 왕인 사울 또한 자신에게 잘못이 있음에도 자신의 왕위가 다윗에게 넘어가고 있음을 알고 시기 질투가 가득하여 자신의 억울함과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고 다윗을 계속 죽이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인에게 사울에게
우리 중 누가 나는 당신들과 다르다, 이 죄인들아 말하며 돌을 던질 수 있는 자가 있을까요? 우리도 우리가 속한 공동체, 가장 작은 부부 공동체를 시작으로 가정, 직장, 교회 등에서 우리의 의견이 관찰되지 않았을 때 우리가 가인이 되고 사울이 되어 버린 적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모세는 자신의 강구에 단호하게 거절하시는 하나님 앞에 온유한 자가 되어 자신의 뜻을 내려놓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온전히 만왕의 왕으로 고백하는 자들만이 갖는 겸손한 모습입니다. 모세는 40년의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자신이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더욱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분임을 경험했습니다. 이제 모세는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가인과 사울처럼 자신의 강구가 거절된 것을 곱씹으며 억울함과 분노에 빠져 있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죄를 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들의 감정을 해소할 희생양을 찾아 자신들의 억울함과 분노를 쏟아붓는 어리석은 길을 택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이번에도 하나님은 자신에게 가장 선한 것을 행하시는 분임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온유하고 평안하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를 최선을 다해 가르치고 세웁니다. 본문 3절로 8절은 모세가 직접 경험한 하나님이기에 확신에 가득 차여서 권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또한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온과 옥과 및 그 땅에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시편 46편의 기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이시고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라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힘이 되시니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만군의 여호와가 함께 계시니 두렵지 않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자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주님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끊임없이 여호와 하나님이 그대들을 위해 어떻게 하셨는지를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함을 강조합니다. 모세는 광야 40년을 최선을 다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한 자신의 희생을 보상받기 위해 과거를 기억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내가 얼마나 헌신했는데 이렇게 대접하시다니. 모세는 광야 40년을 자신의 희생이나
헌신이라고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눈으로 여호와께서 하시는 모든 것을 목도했기 때문입니다. 과거를 기억하는 것은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다시 한번 인식하는 작업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개인적으로 경험하며 만난 모세는 이제 과거에 혈기왕성했던 모세가 더 이상 아닙니다. 광야의 40년은 모세를 하나님 앞에 온유한 자, 겸손한 자가 되게 충분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삶과 일체라고 볼 수 있는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며 매 순간 이스라엘 백성과 자신을 가장 선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그 가운데 자신이 한 일은 하나도 없으며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임을 새록새록 깨닫습니다. 가인과 사울은 자신들이 주인된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시는 일 앞에 자신들에게 죄가 있음에도 자신들의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해하고 분노를 참지 못하고 악을 행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자신이 목숨을 걸고 인도했지만 자신의 백성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임을 항상 기억하며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그대들을 위해 어떻게 하셨는지를 그대들이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들의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반드시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반복하고 강조하여 가르칩니다. 여호와께서 다 하신 것임을 잊어버리는 순간 내가 삶의 주인으로 내 삶의 왕의 자리에 앉아버리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4장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는 주님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해 우리가 살아온 시간들을 기억해 내려 합니까? 우리가 살아온 시간 속에 우리의 희생과 헌신으로 되어진 것이 있습니까? 모세는 무엇을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거를 잊지 말고 기억해 내야 한다고 반복하고 강조하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바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모세는 자신이 간절히 간구하는 것을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광야 40년 동안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만왕의 왕이시며 그분은 자기 백성을 지극히 사랑하신다는 것을 스스로 보아 경험하였습니다. 그러기에 그분이 결정하신 것이라면 자신의 바램과 정반대일지라도 가장 선한 것임을 알고 온유하게 받아들이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사랑하사 모든 것에 가장 선하게 행하신 하나님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함을 거듭거듭 강조하며 가르칩니다. 주님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는 조용히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나뿐만이 아니라 주위의 모든 사람도 인정하는 나의 헌신과 희생의 값을 보상받아야 마땅한 순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어떤 반응으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응대하는 사람일까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당신만이 만왕의 왕이십니다. 모든 것이 당신으로부터 왔는데 어느 순간 우리 스스로 왕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모세와 같이 우리를 가장 선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을 항상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아가는 온유한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우주 만물 창조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름다운 세상에 우리 살게 하시니 거룩하신 하나님께 경배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하신 아버지, 모든 죄를 용서하신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들을 인도해 생명길로 이끄신 거룩하신 하나님께 경배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 영생하는 말씀으로 복을 주신 하나님, 이 세상을 진리로 이끄시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께 감사 찬양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주시네 한없이 크오니 기쁨이 충만하고 소망이 물려내 정성과 마음을 다해 경배를 드리세. 하나님, 교육부 여름 사역이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참여하는 모든 교육부 친구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느끼고 계속해서 하나님 모시기에 기뻐하는 믿음으로 잘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시작되는 여름 휴가철로 이동이 많을 텐데 교회 모든 성도들을 가정을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고 예물이 쓰이는 곳곳에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이 존귀함 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물과 함께 우리의 삶을 드리오니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이번 주 수요 기도회는 교사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교육부 여름 사역이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아무런 사건 사고 일어나지 않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쳐지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공동 식사가 있습니다. 다른 세부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사 항상 가장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억하며 살아갑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사귐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만왕의 왕임을 고백하며 그분의 선하심을 온전히 신뢰하고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이들과 이곳에 함께하고 싶으나 그렇지 못한 형편에 처한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